그 마태복음 이제 항상순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까지 이제 다 했어요. 5장에 이제 팔복을 얘기하고 빛이랑 소금 얘기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그럼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을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을 가장 그 농축해서 설명한 것이 십계명의 진리를 이제 5장에서 설명하시고 마지막 이제 5장의 결론이 4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 하시대요?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과 같은 너희의 온전이죠. 그럼 온전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할 때 율법을 내용으로 담아서 아이테오 구하는 자에게 디도미 건네주면 그게 온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진리를 건네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가 이제 40강까지의 40번의 강좌에서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했던 내용이었어요. 1년 동안 했던 거 2분 만에 정리했어요. 40강 했던 거 정리한 거니까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하고요. 아니면 또 인터넷에서 보시고. 그래서 48절이 결론이 그거고,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온전하면 그 온전한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뭐 하래요? 2절에 구제하라. 두 번째가요? 5절에 기도하라. 세 번째가 16절에 금식하라. 이것이 성도가 행하여야 할 일이에요. 그 행위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위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행위냐의 문제예요. 그 율법을 폐하고 뭐 진리를 기복주의나 그런 왜곡된 종교를 비판하고 있는 온땅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인간은 다 똥이고 인간이 하는 행위는 다 쓰레기고 먼지니까 그 행위가 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거고. 아무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제하셔요? 구제가 뭔데요? 구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네. 뭐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네. 가난한 그 푸토코스한 자에게 그들의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것. 그게 구제라 그랬고, 기도는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주일날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은 뭐죠? 하늘의 그 양식을 풍요롭게 먹으면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금식한다. 그런 차원의 이제 성도의 윤리예요. 이거 우리는 다 여태까지 이제 그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면서 구제는 이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구제연금 한다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그쵸.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기도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식도 곡기를 끊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요즘에는 좀 금식 기도가 좀 덜하나? 옛날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 한국의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사역까지 하시면 하셔. 네, 1년에 한 번. 그리고 뭐 성구영식 예배 드리면서 저기 뭐 1, 2, 3 신년 신년 목사님이 신년 금식 선포합니다 이러면은 난 1월 1일 생일인데도 매 생일 때마다 얼마나 많이 굶었는데. 되게 서글펐겠네요. 생신이시네. 네, 그랬어요. 올해는 진짜 맛있는 거 드시는 거죠? 우리 딸이 주일날이잖아요. 네. 저녁 때 만나서 맛있는 거. 그러면 되죠. 내가 해먹기는 싫어. 근데 그 얘기 이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있죠.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요.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건네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건네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주신 율법을 다 팔아 가난, 푸토코스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온전이며 텔레리오스 혹은 구제, 기도, 금식, 예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부자는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율법을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팔 수가 디도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행하여야 되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절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하지 말라. 이거는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란 얘기인가? 이 얘기예요. 헌금할 때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만 담아서 무명으로 하고 구제연금 낼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티내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 그건가요? 그래서 그렇게도 알고도 있었었죠. 아니, 그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경건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하는데 막 하고 나면 막 말할 수 없어 근질근질 죽겠는 거 아주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적은 있죠. 말을 안 하고 이제 까마귀처럼 이제 현세에 까마귀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몰래 갖다 또 주고 뭐 별짓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말씀이시죠. 그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한테 네, 그 구제라는 그 단어 자체는 다른 사람한테 뭘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베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몰래 배워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게 하라며요. 근데 그 사람은 알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 모르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게. 나 진짜 모르게 문 앞에 갖다 놓은 적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일은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부 문화라 그러잖아요. 기부 같은 것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딱 하면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착한 일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하고 나쁜 척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온 사회가 우리 기부하는 건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현이나 정희 형이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 이걸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려고가 이제 볼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함이 있죠. 1페이지의 아래 단락 부분이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가요. 원어로 대야오 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행하는 의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는가? 하나님만 보신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은밀하게 보셔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러기를 기대하는 거지.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명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껍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차원.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그걸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이 보편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선 있죠.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해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얘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얘기, 우리가 지금 흔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푸토코스한 자에게만 이해되고 가난한 자들만 추구하는 그 하늘의 양식, 그거를 건네주라 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를 행하지 말라 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장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6장 18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것,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만 보시는 금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욕망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서의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자기 욕망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겐 진리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권사님 읽어주셔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욕망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푸토코스하지도 않는 자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 비밀스러운 거다, 은밀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내게 되냐라고 할 때, 그럼 권사님의 표현은 그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그분들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 약점과 단점은 뭐냐면 그런 이유가 뭐냐 얘기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족감이라는 게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많이 듣는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거죠. 그거 남편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거지. 여러 남편이 있다 만족하지 않는 똑같은 절대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 보면 나는 좀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쇼핑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봐서 내 입맛에, 물론 자기한테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듣는 그 심리 속에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싶다는 가난함일 수도 있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또 다른 기저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게 아닌 것에 대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치. 내 마음이면 돼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옷자랑 장난감 자랑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집에서 그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자매는 밖에 나가서 옷자랑 이런 걸 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집밥을 맛있게 먹으면 밖에 밥을 그렇게 많이 안 찾아요. 그러니까 허기진 영혼의 어떤 표현인데, 허기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 허기짐이 진리를 찾는 과정이니까 좋은데, 근데 그것이 내 안의 마음이라는 양식으로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우리한테 만족을 주겠어요? 아무리 뭐 김성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그 목사님의 탁월한 지적인 이야기고 복음적인 해석이지. 내 이야기는 권사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내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설교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소통할 때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말했던 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분이 못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라는 차원이 원래 저도 CC에서 소그룹 훈련도 열심히 하고 소그룹이 주는 유익도 많이 얻었는데 이런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들이 정말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무슨 은혜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는지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내 얘기를 하는데 난 내 얘기를 닦아놓고 박여먹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가리고 있어. 그럼 서로 경계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주 온 단계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계심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끼리끼리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고 리더가 뭐 말을 시켜도 말 안 하고 탁했지. 아 여기는 누군가 한 사람도 내려놔 본 적이 없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내려놔 봤어요. 난 남편과 이런 관계 있고 이렇저고 그러다 이런데 사실 참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 너무 엉터리였고 부끄럽고 뭐 이러면서 딱 내려놓으니까 돌아가서 얘기 좀 합시다.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말을 안 하냐고. 처음 갔는데 그냥 그랬어요. 나는 항상 만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정 없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안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울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울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근데 우리 느껴요. 아우 쟤 지껏 다 꾸려차고 있어 얘기 안 하네. 알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런 다 자기만의 공부하겠지만 그런 가면들이 다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진리는 그거를 이제 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정보나 막 이게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럼 부럽거나 그렇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 깊은 심연에 있는 그 페르소나적인 그런 외식들을 해체하지 않으면 벗긴다. 권사님 많이 표현했어요. 그걸 벗긴다고 표현하시죠. 그런 것이 안 되면 말씀 공부하고 뭐 설교를 많이 듣는 건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적으로 하는 건 재미없어요. 저도 공부하지만 공부 자체에도 재미있긴 그 지적으로 성경이 뭐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존재의 문제, 내 문제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영역이라는 얘기. 그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이제 딱 와서 내 삶 속이 막 펼쳐질 때 아주 기쁘고 자유스럽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온단계 개척하고 초기 맨 처음에 이제 아무도 없었을 때 막 김성성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반갑고 그냥 뭐 온단계 등록과 두 번째 문제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구 설교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또 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도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잘 배우고 듣고 정리하면 돼요. 그런 거죠. 누가 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학문이 더 깊고 안 깊어오는 그거는 그렇게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비밀, 그런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크릿, 비밀에 대한 이해가 있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심판과 저주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거세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냐고요. 저요? 네. 근데 저 많이 깼어요 지금 이추름 목사님 때문에. 네. 김성훈 목사님한테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된 약간 풀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검증은 안 되는데 그냥 믿겨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그게 다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 그냥. 선명하게 보인다는 그거는 건 이제 아니고. 집사님이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지적인 문제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과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답이 예. 내 마음의 나의 문제의 존재의 문제의 답이냐의 영역이죠. 그게 이제 와닿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천국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 진리, 이 페이지 중간쯤이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상식과 보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으로 이해된 이 비밀을 건네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진짜 이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이게 우리 식구 중에 진짜 우리 딸한테도 뭐 좀 이렇게 전하려면은 근데 우리 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아빠, 오빠, 엄마 세 사람이 식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복음의 이해.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해했던 그 방식처럼 타인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 복음적인 경험을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모태신앙이었고 늘 교회에 있었고 아가씨 때 예수님을 떠나서 결혼해서 근데 이걸 어디 단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만으로 이제 진리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계속 건지? 해야죠. 계속. 네. 또 그 보면 뭐 몇 번 가가지고 하면 3번 뭐 장로도 데리고 가가지고 저 해가지고 하면 뭐 발에 먼지까지. 그거는 이제 가라는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는 먼지이잖아요. 존재도 아니잖아요. 이 먼지가 맞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을 전하는데 이 먼지가 그걸 받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거 먼지잖아요. 그럼 너는 먼지야라고 복음을 전하는 발에 먼지를 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한다는 그런 단절이 아니라 예. 복음을 받지 않는 이 존재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냥 털어내는 정도지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너 세 번째 내가 했으니까 너 더 이상 복음 듣지. 그건 우리 편의 해석인 거예요. 말도. 그 죽을 때 저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섬겨주고 배려해주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밥 주면서. 진짜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무던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거는 뭐 지적인 어떤 이 지식을 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어떤 마음과 존재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뭐 거기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마음의 문제나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나. 근데 그 근본적인 건 아닌 근데 거니까.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우리 딸이 진짜 그때 엄마가 잘못했다 말하는. 그렇죠. 예. 아주 좋았어요. 그런 게 이제 쌓이고 또 이제 환경의 어려움들도 이제 생업이나 바쁜 일상에서 또 피곤한 거 다양한 복합적인 게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리가 들어가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극복하기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바쁜 일상들이. 우리 딸이 가장 원하는 건 엄마가 행복한 거거든. 내가 늘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행복해 그냥. 일단은 된 것 같아. 네, 아무튼 그 비밀을 전하는데요. 근데 율법 종교는
그러나 율법 종교는 사람들의 보편적 욕망으로는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의 종교적 의의와 자기들의 가치를 치장하고 확장해주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 하고 과거의 죄와 악을 해결하는 종교의식으로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에는 행사와 종교의식이 그렇게 많이 있죠. 이것이 이제 개신교 안에는 이제 교회 그 이벤트로 교회 행사로 이제 사람들을 다루죠. 참 이벤트 진짜 많아요. 아니 그 다 저도 사람 잡아두기 위한 다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더 오게 하기 위해지. 나도 이제 쉴 시간이 없이 이벤트가 많았어. 그러니까 전남교회 있을 때. 되게 막 답답한 느낌 들지 않아요? 막 뭔가 막 쪼여든 그냥 정신 없어. 성과를 올리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우리 김희석 권사님도 이제 그 교회 셀로 부흥한 교회고 셀 훈련 같은 거 해보면 뭐냐면은 셀이 뭐냐면 그 영업회사 똑같아요. 1조, 2조, 3조, 4조 해놓고 조장 세워놓고 기간 정한 다음에 가장 1등한 사람 상 준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가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만약에 조업을 만들어 놓고 뭐 2030 해서 오고 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흥한 교회 상 줍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재밌잖아. 또 즐겁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 같고. 뿌듯하고. 아 근데 뭐 한 명이라도 더 오긴 오겠지. 그 더 와요. 그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리를 전하는 일의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돈을 거기다 다 때려. 그 심지어는 옛날에 저 다녔던 교회는 그 전도 1등 하면은 1등은 차 주고 승용차. 아 진짜요? 네. 돈 되게 많은. 금난도 그 정도 했을걸요? 우리도 여행도 보내줘요. 외국으로. 우리 진짜 뭐 어디 나가면은 뽀지게 먹지. 나 그것도 회의했어 나와서 얼마나 먹고 돌아다녔는지. 그래서 이제 즐겁게 이제 일하는 어떤 보람을 주는데 이제 그 안에 내용 본질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다 이제 세상에서 기업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는 데서요. 이거 애들이 제일 좋아해 이렇게.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게 다 돈으로 다 때려 먹어. 애들이 상품이야. 돈 주고 사와. 왔다가 물몇 때 샥 가버려. 그냥 필요하면 2놈 남어. 그거 잡으려고 그 돈을 써. 그래서 일하면 관계전도가 났다. 그 돈 써가면서 관계전도 해봐라. 금방 오지. 그렇죠. 그 관계전도 다른 애가 지금 신천지잖아요. 거기는 진짜 거기 빠졌어. 아유 진짜. 아무튼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진리로 함몰된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이해된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해되는 그 양식을 전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이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구제, 기도, 금식인데 이걸 할 때 주의할 걸 뭐라 그러셨냐면은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않고 구제하라. 외식하지 않고 기도하라. 외식하지 않고 금식하라 이게. 그 외식하는 게 뭐냐? 외식이 뭐예요? 위선자. 위선이 뭐예요? 위선자. 가면 쓰고 하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외식 가면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치 마음은 사악한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싹 웃으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지. 그 얘기를 해볼게 하면요. 이제 보세요. 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선악 욕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 휘포크리테스 로서 위선자, 사칭하는 자, 불신앙 자이고요. 휘포크리테스는 휘포크리노마이에서 왔는데 이게 뭐뭐 인체하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보시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하다 그 뜻이에요. 쭉 내려오셔서요. 자기 의에 가면 보세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구조와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기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한번 줄쳐보세요. 자신이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타인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송사.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나를 향한 태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외식하지 않는 자는 뭐냐?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자, 즉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지고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의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가면을 벗어 자유에 이르게 한 보세요.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뭘 쓰고 살아가요? 자기의의 가면을,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요. 율법의 선악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화장. 우리가 나가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의 본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의 본질은 뭘까요? 이 나가 있는데 이 나를 치장하는 페르소나들이 있죠. 뭐 목사로서의 페르소나, 남자로서의 가면, 뭐 가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가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개념은 나의 본질을 치장하고 있는 이 가면들을 하나 벗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발가 벗긴다. 나의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가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본질 외에 가면들을 다 벗으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저의 본질인가요? 저의 가면인가요? 지금 상태 목사님?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본질, 발가 벗겨진 나로 사는 건가요? 지금 가면이죠, 지금은. 그러면 이거 다 벗었어요. 가면 하나 다 벗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 본질에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성민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가려져 있으면, 그 율법에 가린 걸 벗으면 그 아름다운 본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면을 다 벗으면 그 본질이 나오냐, 이 얘기죠. 인간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흰 옷을 입어야죠.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냐 얘기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 발가벗겨진단 말이에요. 유격적인 욕망, 나의 편견, 어렸을 때 배운 편견, 다 자기 부인이 됐다는 얘기. 네, 말하자면 다 발가벗겨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그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가 진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진리. 네, 다 벗겨져. 그것만 남아요. 거기다 이제 흰 옷 입어야지. 이게 흰 옷 입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벗고 이제 흰 옷 딱. 그러니까 저의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네. 집사님이 이 겉에 이 모습은 네. 집사님의 본질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페르소나를 입은 거잖아요. 예.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 편견에 의해서 40대가 되면은 뭘 해야 되고, 50대가 되면 뭐 해야 되고, 우리 파주에 있는 한 권사님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셔서 하시다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좀 어려운 사업이 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60대 노년 노후에 이 나이가 되면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됐다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거 왜 생기냐 얘기죠. 내가 내 안에 본질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나 환경이 넌 그렇게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가면이라는 얘기죠.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불안해 없으면 사람이.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다 벗었다고 하는데 안 벗겨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쵸. 조금 떨쳐내도. 그러니까 이전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있는 건 되지만 그 나의 본질, 어렸을 때 내가 자라온 그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나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먼지이고 없음이고
무고.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영만 살아남아야죠, 영만. 그건 죽어야지. 예, 육 죽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 이건 이제 철학적인 고민이니까 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존재를 덮는 그런 페르소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걸 벗기는 거예요. 많이 벗겨날수록 그래도 예뻐지겠지. 죽음까지 벗겨진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겨낼 수 있을지는 그분 벗어났대요. 그분 성도님. 아니 이제 의도 막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기도를 한대잖아. 주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이쪽이 이렇게 이 길이 내 길이면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잖아. 네. 그러니까 뭐 다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지. 그분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그런 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거기서 했어요, 이춘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섭게 아니, 살아. 말이 딱딱 맞아요. 아니 근데 그분이 그 진리 쪽 아닌가요?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부분 전체가 아니라요. 아니 전체를 이제 저는 그러니까 대충 이해했어요. 지금 같은 표현이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 아닌가요?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라고요? 현대 철학은 영혼이. 고대 철학 있잖아요.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은요. 영적인 거 이데아라는 완전한 세상이 있고 육은 그 영적인 것의 그림자라 그래요. 맞아, 배운 것 같아. 기독교 신학이 그걸 받아들여서 플라톤 철학으로 기독교 신학이 이루어졌어요. 그 심리학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아.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되게 와닿았는데 들을 때. 감동적으로 와닿는 건 다 있죠. 기본적인 구도가 두 개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초월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김용희 목사는 묵시라는 표현을 했죠. 묵시 혹은 이제 영원이라고 하고 이해가 안 가요, 묵시. 이데아라고도 해요.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역사라고도 하고 감각해요. 지각하고 이거는 감각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하고 느꼈다는 내가 느낀 거지 뭐 초월이 온 건 아니지. 맞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내가 느낀 거지 뭐. 맞잖아요. 네. 이 두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헬라 이원론은 이거는 선한 세계, 이거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깨어져야지만 영혼이 산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라고요? 네,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고 인간이 죄를 보면서 육체라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건 그건 그리스 신화적 표현이라니까요. 그런 거는요.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 헬라 이원론 철학이에요. 그거는요.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해? 구약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네. 이제 애굽에 넣었잖아요. 애굽에 넣고 이제 너 죄를 부르짖게 하고 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한 다음에 출애굽시키잖아요. 크게 보면 이 세상과 이 육이 하늘에서 너가 그 선악과 이제 그런 잘못을 한 거를 선악과로 표현한 거래요.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그래서 벌 받으려고 왔다가 이제 네. 그리스도 깨닫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라인은 여기가 좋은데 여기는 나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 받은 거라고. 김동수 목사 이런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라는 현실 안에서 영혼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지도 안 되잖아요. 예, 감지가 안 돼. 어떻게 그걸 안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은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지 실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알라고 준 거 아닙니까? 묵시를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이 역사의 현실의 언어잖아요. 예, 이거는 있지요. 예. 있는데 초월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감각을 해요? 못하죠.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 심의예요, 그냥. 예.
신앙이란 실체가 아니라 이 초월을 의지하는 신앙심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원론적인 구도에서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현실에서 고난받고 그 핍박받을 때는 내세론이 발전해요. 견디자, 참자, 좀만 참으면 좋은 세상 올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안 오잖아요. 그거 견디로 살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이 내세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 근데 반대 현실이 성공할 때는 내세론이 없어져요. 여기서 성공하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회를 개혁시키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복 받는 거 그게 이렇게 된 거지.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의 선악 이원론은 저는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김성동 선생님 그런 색깔이 없지는 않고, 그러니까 역사에 참으라 그러잖아요. 김성동.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그 이 설교자의 그런 한이 설교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분의 삶에 따라서. 정말 행복하고 원하는 게 잘 되고 진짜 소위 말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소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면은 좀 더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푸토코스 하라고. 그 푸토커스가 현실의 영역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번 설교 내가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떤 설교의 색깔은 한 시대의 전체에 나온 색깔인 거니까 보고 배우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좋게 안 봐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는 얘기는 플라톤이 얘기한 거고 그걸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내세, 영생, 영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가장 현실에서 더 많은 걸 추구하잖아요. 스스로 지옥이지. 여러분 내세를 생각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절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종교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구원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역사라는 현실 안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결정론적인 표현은 저는 이렇게 건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건전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이건 쓰레기고 이건 금방 없어질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초월과 묵시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그 표현은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먼저일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이게 먼저라는 얘기죠. 안 되시나? 그분한테요? 네. 이거는 없잖아요. 우리 감각 못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는 얘기는 육체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금욕적인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죠.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공부 나누었지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날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 부탁도 안 했고 내 얼굴, 내 생김새, 내 DNA, 내 부모, 내 나라 내가 결정한 건 없죠.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똑바로 안 살면 지옥 보낸다고. 무슨 하나님이 굳다고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려면 나랑 좀 상의를 하시든지. 야, 너는 좀 안타깝지만 좀 부모님 별로 안 좋아.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살 수 있겠니? 그리고 보냈으면 상관없잖아요. 눈 떠보니까 이런 부모야. 하나님이 보냈대. 모든 게 이제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제. 네.
그런 우리의 역사와 삶에 대한 해석에서 이런 초월이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 거 돼가지고 아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고가 만들어낸 그냥 말고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이 성경을 누가 썼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쓰신 거잖아요. 이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 뻥이 손자 쓰셨어요 이렇게? 이제 손만 빌린 거지 이제 성령님이 편집자잖아요. 그 성령이 편집했다는 얘기가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성민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마태 너가 한번 성경을 써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초기에 이제 제자들처럼 어떤 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막 얘가 하나님이 아주 주장하는 거 미친놈처럼. 근데 진짜 하나님 아저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부활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 셋만 남은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이거 무슨 일이지? 해서 그 우리가 경험한 거를 정리를 해보자. 그럼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봤으니까 봤던 거를 쓰자. 그게 쓴 게 사복음서예요. 성령님이 다 써봐라 쓴 게 아니라. 성령님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태한테 너 이제 성경 써봐. 그거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쓰라고 쓴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감동을 받아서. 어떤 신이 나타나서 뿅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이걸 써라. 그게 아니래. 모세는 이거 오경은 이거 창세기부터 이거 진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모세가 어떻게 이거 소설도 아니고 그게 쓸 수가 없잖아. 성령... 알려줬죠. 그 예수가 와서 알려준 거잖아 우리한테요. 예, 성령님으로. 예수가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는데 이 역사에 대한 동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동일한 경험이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후대 교회가 이거는 일치하게 이 3000년의 기록 동안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이다라는 게 설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인간의 저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더 큰 저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이 썼다는 얘기지. 그냥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이 그냥 글만 이렇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 사람의 몸을 빌어 쓴 건 아니지. 몸을 빌어 쓴 걸로 저는 지금까지 이해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이 쓴 거지. 사람이 쓴 건데 쓴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철학과 이제 그런 거 생각나도 이제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쓴 거죠. 시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 자체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 자체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다고요? 성경을 쓰는데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쓸 거 아니에요, 마태가. 네. 뒤에 틀려요, 말씀이. 틀려요? 네. 왜냐면 마태 때는 성경 책이 없었어요. 다 기억이 의존했잖아요. 두루마리 책에 그것도 마을이 하나 있었지. 개인이 소장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었던 어떤 여기 암송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느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 쓸다가도 인용을 잘못할 때도 있고, 저도 설교할 때 A라는 얘기를 하는데 B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쓴 거고, 전체를 훑어봐서 이거 일어나는 원리가 있으니까 성령이 이것들을 간섭했다라고 이제 후대에 있는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역사,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은 초월에 대한 신앙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이 초월에 대한 신앙심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신앙심은 내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초월에 대한 이 역사, 나로 규정된 역사, 이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더 많은 논의를 해볼게요. 율법 아래 다시 읽어볼게요.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선악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화장합니다. 이 가면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 이는 모두 사회 규범, 공동체 윤리와 관련돼 있지요. 죄책감은 어떤 사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 그렇죠? 죄책감은 왜 만들어져요? 죄책감이 왜 일어나요? 책임감을 스스로 지운다고 나와요. 그거 왜 그 생각 왜 생기냐지.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20살이 되면은 젊은이들은 뭐 해야 된다 생각해요, 보통이요? 일반적으로. 군대 가야 되고.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에 가는 거. 30살이 되면은 취업을 해야 한다. 40살이 되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 50살이 되면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난 인생 못 살았나 보다. 그렇지. 난 게을러 이렇게 스스로 죄책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죄책감을 일으킨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죄책감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사회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그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있는 20살 청년에게는 대학에 못 간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지요. 그렇죠. 왜냐면 30살에 결혼 안 해도 뭐라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만 독특하게 느끼는 죄책감은 이 사회 구조가 억압적으로 집어넣는 사회 구조가 율법이. 무의식이니까. 그것처럼 종교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율법의 틀이. 그래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은 나쁜 사람. 회개 안 하면 나쁜 사람. 착한 성도가 못됐으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계속 이렇게. 그럼 다루기가 편한 거죠. 국가에서, 교회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감옥이에요. 그거를 용서하는 게 스스로 용서. 네, 그거죠. 부정적으로 죄책감이고요. 반대로는 자기 정당화예요. 그 보세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300명 이렇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닌가요? 부모지.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보낸 거밖에. 근데 그 아이들이 죽을 때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 그러네요. 웃기는 사회 현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리로 나를 정당화해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나를 포장하고 이 말씀으로 나에 대한 죄와 악들을 봐야 되는데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 부모님들은 사회가 위로해줘. 네 책임 아니야. 엄마 아빠 책임 아니야. 왜 스스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있어야 돼. 물론 인간의 본능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회가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책임자들한테는 적고하게 그 어떤 책임감을 줘야 되고 이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그건 이 정치 사회가 그 정도인데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하고 안식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죄책감에 빠져 있고 정말 책임감 있게 고민할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잘못 배워서. 이런 정반대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기 정당화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의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환경, 잘못된 부모 만나서 자는 거 탓하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때리고 싶죠. 예수가 우리에게 건네준 복음의 진리는 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실제적 책임에서 벗어나갈 뿐만 아니라 율법적 자기의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의를 붙잡고 그 예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버리고 뭘 의지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 자유, 안식하게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스스로의 페르소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는 그 가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하나 발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용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내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됐죠?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그 미친놈처럼 지랄지랄하고 욕하면서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냥. 그러니까.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이었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보세요. 그 당시 많이 차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욕하고 막 성전 가서 막 파는 물건 막 그러면 그 당시 감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법으로 네. 감옥 보내는데 또 쫓아다니는 똘마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쫀 거죠. 제자들도 있고. 못 건드렸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랬으면 그 진짜 약자들은 따라다니지 없는 사람들은 근데 따라다니. 나중에 이제 권력 다 뺐으니까 죽여버린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이요.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23절이요? 예, 아니 13절부터 쭉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또 중한 바 위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6번의 화를 선언하시면서 동일하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외식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페르소나를 들고 자기들도 그걸로 가리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의인 인체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의인 인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건 물론 교회에서 다 하고 있죠. 다 구원받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문제 있으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정지. 다 그렇게 페르소나를 쓰고 쇼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한이랑 원망이 가득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막 탄핵하시면서 아주 일가를 하시면서 죽여버리려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갈라고 건네주신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 죄책감과 자기의에 갇혀서 있게 했죠.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가장 사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착했는데요 가장 사악한 사람들. 근데 이 당시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믿었으니까 그 당시 사악한 마음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제일 탁월했어요.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근데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거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확 깨우치면 돼야 되는데. 아우 성경 또 쓰지 말고. 그런 건 좀 의미 없어요. 그리고 한 방에 보내시는.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다예요.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율법을 비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한다 그래요. 네, 그냥 거짓말, 우리가 말하는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단어는 헬라 시대에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상태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다, 비진리를 말하다, 거짓말하다. 되죠? 복음은 그 가면을 벗기는 건데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거죠. 이 율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말을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가면이야. 그리고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비난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를 회귀하려고 그랬거든요. 페르소나를 스스로 만들어서 율법에 자기 의를 만들려고 했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일가를 가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권사님 읽어주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저를 아노라 하고 그 형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뭐하면요? 미워하면. 이 미워하다는 얘기가요. 진리를 건네두지 않으면 형제를 스스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요한일서는 아주 극명하게. 그 사람의 신앙은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에 대한 사람과 타자에 대한 이해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관이 결정돼. 그렇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 현실에 대한 고난을 그 내세론적인 희망으로 견디고 싶은 사람들,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된다. 그 말처럼 웃긴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돈 벌어? 기도의 방법으로 돈 벌어야, 거룩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과 거룩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거 웃기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셔요. 거룩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된대요. 거룩하게 돈 버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가르쳐줘봐. 아니 뭐 세무조사 세금 내는 거 꼬박꼬박 다 내고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세속적으로 사기 안 버는 치고. 거지. 그러니까 사기 안 치고 그런 그러니까 게. 네. 세속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치. 물론 단어적 표현은 있는데 뭐 세속의 반대가 뭐죠? 거룩의 반대로서의 세속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면 되지. 그게 세속, 그게 세속. 그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네, 말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그게 세속인 거예요. 아 그게 세속.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 형제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게 살도록 진리를 건네주지 못하는 거. 계속 율법의 페르소나를 쓰면서 그걸로 자기 의의를 세우면서 죄책감에 빠지면서 두 가지. 죄책감과 자기 의의는 똑같아요. 양단의 검이에요. 자기를 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모든 페르소나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어야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자에게 비밀스러운 구제 기도 금식이 흘러나와 프토코스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사랑. 사랑이 되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고 함몰 되는 거고. 그거를 신앙을 통해서 배워가고 경험해 가는 거죠. 완벽하게 지금 퍼펙트하게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